오늘은 12월 1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림절 첫째 만일일 날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 뵈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레오바고에서의 선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 속에서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 또 같이 또 누가와 함께해서 빌립보를 갔죠. 빌립보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자줏빛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강가에서 예배드려서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이 이제 귀신 들려 있는 여종, 저는 기억이 안 나세요? 2주 전에 그 기억나시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복음을 전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다 옥문이 열린데도 도망가지 않고 너의 집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바로 그 교회를 형성했던 증거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쫓겨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로 또 옮겨가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또 가고,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또 가게 되고, 베레아에서 신앙이 아주 좋은 우리 성도들,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성도 수준 정도 있는 아주 고상한, 아주 근사한, 아주 멋진 우리 성도들을, 베레아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죠. 그 베레아에서 이제 또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내는 거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베레아까지 왔죠. 자, 베레아까지 왔는데 거기 또 유대인들 불량배들이 또 쫓아가지고 계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두려우니까 유대인들 깡패를 시켜가지고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 여기서 베레아 믿음이 아주 좋은 형제 자매들이 안전하게 바울을 어디로 지금 연결합니까? 아덴이다. 아덴은 지금은 그리스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 아테네로 이제 안전하게 이제 바울을 배를 타게 해서 안전하게 이제 모시는 것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덴이라는 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유럽을 다 돌려면 어느만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들? 고린도만 하나 남아 있죠. 고린도는 18장에 가요. 18장. 오늘 17장 마지막에는 어디냐면 아덴의 이 사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는 저 정도 넘겨두고요. 저를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아덴까지 왔는데 바울만 온 거예요. 이제 나머지 그 디모데나 실라는 다 그대로 이제 베레아 쪽에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합류를 하는데 현재 아덴은 누가 있어요? 바울만 있는 거예요. 왜 바울만 있고 나머지 디모데나 실라를 왜 두고 왔을까? 거기 베레아에 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그들 두고 있는 거잖아요. 자, 아덴에 누구만 왔어요? 바울만 왔습니다. 자, 같이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아덴에 지금 도착합니다. 그리스에 도착을 합니다. 자, 하고 나면 17장 읽겠습니다. 16절부터가 이제 바로 그 장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에 이제 도착을 했더니 그곳에 온통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지. 그리스 아테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철학이, 그리스는 철학이죠.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에 있는 철학의 본산인 거죠. 그건 철학이 아주 강한 그 지역인데 특히 아테네는 그 당시에 로마보다도 훨씬 더 그 수준이 높은 문화와 창의력이 뛰어난 수준 높은 지역이 그리스 아테네.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 그러면 뉴욕 시민, 또 프랑스 파리 시민 이런 것처럼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 사람 그러면 굉장히 인텔리진 거죠.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거기는 철학이 이렇게 가득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데가 어디예요? 하버드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 그냥 공부 많이 한 박사들이 많은 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힘든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유명한 지역. 아테네가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아덴까지 간 거죠. 아덴. 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갔더니 온통 신이야.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 숫자보다 귀신이 우상이 더 많은 거예요. 일본도 가면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죠.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먼 귀신 막 일본 가도 들어와도 신 나가도 신 온통 잡신들 있잖아. 그리스도 온통 신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많은 신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우리 크리스찬들 입장에 봤을 때는 다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런 우상을 보고 우리 바울 사도가 마음이 어때요? 격분하여. 파록시노.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격노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지.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에다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바울의 그런 우상을 보고 너무 불쌍한 거야. 아테네 시민들이 너무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7절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알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니. 자, 이제 수준이 달라지죠. 변론을 한다고 하는 거는 왜 이 단어를 썼냐면 여기는 철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변증, 찬반, 어떤 이론이 나오면 이 이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정반합 이렇게 이 변론을 해야 되는 굉장히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가마리알 제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약에 정통하고 아주 뛰어나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만만치 않는 실력을 가지고 지금 같이 변론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도 바울이 왜 뛰어난 사도냐면 비시디 안디옥과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미 누구의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을 중심으로 전하면 되죠.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있는 걸 전하면 되죠. 그러죠? 또 회당이 없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증명하면 됐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까지가 복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아멘. 우리 엘드림 대학 목사님한테 매주 수요일마다 설교 듣는 내용이죠. 이해되시죠? 100살 돼도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전한 거하고 목사님 전한 게 같죠?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죠? 그런데 아테네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철학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 구약을 인용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구약을 인용하면 안 되겠죠. 구약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선교 사역자인 게 뭐냐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설교문이 달라져요.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구약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지만 여기는 철저하게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철학자에는 변론을 논쟁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부터 들고 나와야 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여기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논리를 가지고 이 철학자들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시도 때도 없이 고상하고 어려운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성경적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바꿔서 선교지 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라는 게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오죠.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는,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 성경이 놀라운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왜 맞는가가 많고 많은 본문이 있지만, 이 본문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누가죠, 누가고 이 성경책은 언제 때 사건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이죠. 근데 철학은 현재 BC 4세기 5세기 한 3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300년 전에 먼저 철학이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철학이 근데 그 철학에 의해 가지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수많은 이 철학자들이 있다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철학의 사조가, 어떤 사조가 있었다?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철학, 아테네에 있었던 철학이 뭐야? 에피쿠루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있었고, 그 철학자들이 그 당시가 있었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보니까 얼마나 역사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실리콘밸리를 가게 되면 거기에 트위터에 있는 잭 도시라든지 저크버그라든지 수많은 그 억망장자들이 전부 다 뭘 공부하고, 스토아를 공부하고, 스토아, 이 철학, 스토아의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00년 전에 이 스토아 학파가 말하고 있는 것이나 지금 수많은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나 그 한계가 어디에 부딪히는가, 오늘 제가 본문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이폰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 최장하. 마지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아무리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우상 시대, 아테네하고 2000년 사건하고 똑같아. 수많은 잡신 우상들이 가득 들어 있는데, 다만 이 아테네 시민들은 새로운 학문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새롭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새로운 분야니까 들어보고 싶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설교가 아닙니다. 선포합니다. 일방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듣든지 맞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맞든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건 강하게 선포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누구를 접근하냐?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말쟁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을 아주 그냥, 이 말쟁이란 말은 아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 선포를 하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궁금한 거야. 이 철학자들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어떤 사람은 또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 이게 그러지.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신이 있어요. 주피터, 바카스 신, 비너스, 뭐 말스, 뭐 온통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온통 신들이죠. 그 신들의 공통점 전부 에로시즘이야. 전부 연애하다가 바람핀 거, 그런 내용이에요. 전부 다. 전부 그런 신들이야. 이 잡신들이, 몬턴 신들이. 그러니까 문학다 뭐 그냥 전부 연애하는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들을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하지도 않아. 연애하는 신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라는 이런 이상한 신이 들어오니까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신은 어떤 신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지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 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을 바로 설명하면서 부활을 설명하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 학파를 조금만, 오늘 제가 철학 시간 아니지만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 제논이라는 사람, BC 3세기 때 제논이라는 사람이 염료상에 돈을 엄청나게 많은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염료상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논이라는 사람은 어느 출신이냐면 바나바하고 고향이 같은 게 어딜까? 바나바. 다소는 바울이 고향이고 바나바 고향. 키프로스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소지만이면은 바나바 같은 고향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그 구브로 키프로스 섬의 출신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야. 염료를 팔아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테네 가다가 배가 파산된 거예요. 배가 파산돼 가지고 거기 안에 염료 모든 게 다 거들먹이 나고 완전히 풍지박산 되는데 어디에 도착했냐? 아테네에 도착했더니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소크라테스의 책을 읽고 이 제논이 장사를 그만두고 내 인생도 철학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 제논이 바로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야, 제논이. 근데 나중에 이 제논도 나중에 여러분들 죽음이 점점점 다가오구나. 죽음아 오지 마라. 내가 갈란다고 지가 자살해. 자살해요? 그러니까 죽음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야. 부활 문제를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논은 죽어요. 자살로 죽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사건에 의해서 왜 스토아 학파라고 하냐면 옛날에 아테네 가게 되면은 거기 그 큰 주랑이 그러니까 기둥이 쭉 서 있고 그 아고라라 해가지고 여러분 아고라 시민 광장 거기 광장에다 그 장사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아고라 있죠? 시장이 있으면서 그 시장 옆에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는 주렁이 기둥이 쭉 이 기둥이 있는 거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주랑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있는 주랑을 스토어라 불러 스토어. 근데 그 스토어라는 그 단어가 가게 스토어 그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스토어 학파는 장사하는 그 기둥에서 모여서 스승이 앞에 그늘진 곳에서 스승이 연설하고 제자들은 때 앞에서 쭉 앉아서 이렇게 듣는 거야. 그 주랑이 모여서 그걸 무슨 학파라고 한다? 스토아 학파라고 한다. 근데 이 스토아 학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유물 이론론이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물건이다, 물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도 거기서 말하는 그 신들, 그리스 모든 신도 물질이야. 신과 인간은 하나다는 거지, 물질. 오직 물질로 되어 있는데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최고의 핵심은 뭐냐? 덕이다, 덕. 그러니까 덕이 있어야 산다. 덕이 모든 철학의 핵심은 뭐다? 덕이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쳐와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는다.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이걸 아파테이아라 부르면서 덕을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제가 쭉 자료를 쭉 제가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이 제논이 창시자인데 여기에 바로 클레안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이 제자도 굶어서 죽어 자살해. 인생은 허무하구나 내 인생이.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하게 되고요. 에픽테토스 마찬가지로 여기 유명한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여기도 스토아파인데 이거는 누구냐면 네로 황제의 스승이에요. 네로 황제 스승. 그런데 이 세네카도 결국은 자기 동맥을 잘라서 자살해요. 욕조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르크스 아울레스라는 황제이기도 하고 철학자도 마찬가지 스토아학파인데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에게 미소만 지어줄 뿐이다.
무슨 문제 해결을 못합니까? 영생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철학이, 이 스토아학파나 또 제가 목사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이 에피쿠루스 학파, 이 에피쿠루스 학파는 이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도저히 인간이 살아가는데 고통과 슬픔과 고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에피쿠루스 학파는 오로지 쾌락이야. 쾌락.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 쾌락만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타락시아가 최고의 이데아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뭐 고난, 역경, 고행 필요 없고 우리 인간은 뭐 영원히 이제 죽는 거니까 죽음이 오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죽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 술 마시고 흥청망청 이런 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피쿠루스의 핵심 철학은 뭐예요? 쾌락. 스토아의 핵심 철학은 덕. 이 덕과 선을 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그런 사하게 덕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면 이걸 가지고 무슨 문제 해결을 못합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야. 영생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나 여기나 에피쿠루스 학파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 쾌락으로, 죄를 피하기 위해서 덕으로. 그러나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가지고 이 에피쿠루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에게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기 본문에서 오늘 강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 스토아 학파에서 조금 더 우리는 들어가 봅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이 스토아 학파가 점점점 이 헬라 철학하고 동방 종교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는 종교가 혼합합니다. 혼합하면서 헬레니즘하고 이게 혼합하면서 점점점 기독교 교회 안에 이 교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누구 있어요? 마술사 시몬 있죠. 기억나십니까? 마술사 시몬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마술사 시몬에 의해서 등장한 그노고티즘, 영지주의예요. 이게 기독교를 초대교회를 완전히 혼탁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했었던 그 영지주의, 아주 그럴싸한 거.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뭔만 한다? 지식, 지혜. 지식만 갖게 되면 그노티즘, 지식을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덕으로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이단, 이 영지주의 이단인가 이 이단이 들어와서 아주 지금은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JMS 수많은 이단들이 그럴싸하게 성경을 이용하지만 그 안에 중요한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똑같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우상숭배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보십시오. 수많은 귀신들, 바카스 신, 비너스 신, 뭐 주피터, 뭐 자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또 입에 닿기도 힘드네. 변태 뭐 또 그리고 뭐 성적 타락, 그다음에 간음, 뭐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문학과 음악으로 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 문화 만들어가지고 막 연극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지. 그러한 그 상황이 똑같이 초대교회에 있을 때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교묘하게 성경하고 섞어가지고 영지주의가, 지금 이 현상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크리스찬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를 결정지는 거라는. 성경책 보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블인 거야. 할렐루야. 성경책을 이분들이 갖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문과 지식과 연구하면서 영지주의, 스토아학파, 또 에피쿠르스, 이런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결국은 죄의 문제, 회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아레오바고라는데 와서 연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레오바고에서 설명합니다. 19절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덴에 있는 시민들은 궁금하긴 해요. 뭔가 좀 알고 싶어 합니다. 자, 22절 21절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지혜롭죠. 처음부터 어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상황 보고, 어쨌든 우상 숭배는 하지만 종교심은 많잖아요. 우상을 믿지만 종교심은 많잖아요. 이단들이 종교심은 있죠. 우리보다 더 종교심 더 있는 것 같아. 이슬람 하루에 3번씩, 4번씩, 5번씩 절하죠. 기도하죠. 기도 메카를 향해서. 그러니까 종교심은 많으니까 우선 쏙 들어오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선포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다도 보았으니 그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테네 시민들이 너무 불안한 거야. 자, 나무신, 잡신, 구름신, 뭐 벽돌신, 뭔신, 오만 잡동 그냥 해놨는데 혹시 빠뜨릴 수 있잖아. 심중에 빠뜨릴 신이 있죠. 그러니까 그 빠뜨릴 신이 하나 있으니까 뭐라 부른다?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다 딱 집어넣는 거야. 요 신 다 있어. 이 성탄 추리신, 뭐 마스크, 뭐 이 컵신, 뭔신, 나무신 다 있는데 다 못 쓰니까 하나, 이게 무슨 신? 요 신이 알지 못하는 신. 요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쳐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24절 25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딱 선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야,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 너희들 숨 어디서, 너희 생명 누가 줬어? 답을 못해. 누가 줬어요? 무슨 잡신이 줬어요? 답을 못하는 거죠. 자, 다시 26절부터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저 경계를 한 것이니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셔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계시론을 설명하고 있었다면 28절은 인간론을 설명합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냐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할렐루야. 29절. 자,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향으로 생긴 것들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그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인도에 있는 그 이제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단지에다 놓는 신이 있고요. 큰 그 단지에다 놓는 신이 있는데 어느 날 잘못하다가 큰 단지에 있는 그 신이 떨어뜨리게 되면서 작은 단지의 신이 깨져버리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세요? 잘못 만지다. 그러니까 큰 항아리가 작은 항아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할지도 못하고 뭐 할지도 못한 것이 어떻게 움직여서 저렇게 신을 깨뜨리냐고 인도의 잡신들에게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만들어낸 거 이런 것들이 아무 역할도 못하는 무엇다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30절 3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을 만한 증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이죠. 오직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오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죠. 아멘.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테네에서 철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게 되냐면 34절,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조롱하, 야 웃기지 마라. 무슨 뭐 부활이 있고 뭐 어떤 뭐 그냥 사람이 무슨 뭐 영생이 있고 그냥 웃기지 마라. 철학자들이 다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다시 듣게. 잘 보십시오. 다시 듣겠다 하니 33절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34절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강력한 복음이 선포될 때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구예요, 여러분? 디오누시오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레오바고가 뭐냐면은 이 아레오라고 하는 것은 마스라고 하는 전쟁의 신을 말하는 이 전쟁 신들이 이 아레오바고에 가가지고 재판하는 곳이야. 재판. 그리고 새로운 이론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한번 설파해보고 그게 그리스 아테네의 문화와 풍속을 어기게 되면은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 아레오바고에 지금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테네 가면은 사도 바울이 썼던 아레오바고 이 본문이 그대로 지금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그곳에 딱 그곳 여기서 자신 있게 딱 선포를 했더니 누가 지금 믿게 됩니까? 디오누시오가 믿게 돼요. 자, 디오누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아레오바고의 그 법정 수석 판사야. 최고 엘리트야. 이 한 사람이 거기서 여기서 오만 잡신이 있는 바카스나 비너스나 이런 주피터 이런 신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나타난 이 디오누시오 꼭 이름을 기억할 필요해요. 이 디오누시오가 나중에 아테네에 있는 첫 감독이 돼요. 첫 목사가 돼. 지금도 아테네 가면은 바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초대 목사가 디오누시오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향이, 그 철학이 있는 그 철학 지방이 있지만 수많은 파르테논 우상 신발이 있죠. 지금 그리스는요 인구가 1,000만 명인데 그리스 종교가 95%야. 하나님을 믿는 게 95%야. 지금 그리스가 그리스 종교입니다. 바로 캐톨릭하고는 달라요. 반대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가 지금도 유효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이 지금도 역사하는데, 성도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본문을 이 말씀으로 결론을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작. 골로새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두고 있으면서 철학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철학 가지고는 회개할 수 있다 없다? 회개할 수 없는 거야. 스토아 학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과학자, 수많은 기업인들이 스토아 학문을 가지고 지금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스토아 학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십자가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레오파고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아테네 시대가 지금 이 시기예요. 온통 우상이, 온통 거짓이, 철학이, 학문이 여러분들을 뒤엎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과 탐욕과 욕심과 모든 것이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들이 우리 신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영의 분별 잘하고 분명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첫째 날, 오늘 첫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찬송과 기도로 돌아가서 귀한 아레오바고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속에 펼쳐지길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